신학이란 무엇인가 제75강입니다. 우리는 왜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그런 문제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기 사는 사람들 중에 이 캘리포니아를 떠나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에 자라나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뭐 이곳에도 볼 게 많은데 어디 가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새신자를 오래된 신자들에게 이렇게 맡기면서 좀 새신자를 잘 좀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식탁에 둘러앉을 때 새신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십시오 그러는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 새신자 만나는 게 서먹서먹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서먹서먹하지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상당히 늘 이제 걱정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또 그 부분이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독교가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로 뻗어나갈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그 속에서 뿌리를 내려줘야 기독교가 비로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선교사님들한테서 많이 배울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다른 전통들과 다른 종교들과 맞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맞부닥칠 때에 그들과 함께 어떤 관계를 개선해야 되고 시작해야 되고 융화 내지 이끌어내는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유대교에서 출발했죠. 예.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의 원초적인 배경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신약 성경에도 원래 이 복음과 유대교가 가졌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 어떤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동일하지만 동일한 속에서라도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나가고 그것을 씨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독교가 성장하는 데는 사실상 순수 기독교인들도 있었지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대교였던 사람들, 유대교에 투철했던 사람들 중에 개종을 해서 기독교를 발전시킨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 인물이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예수교에 대한 사람들을 핍박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전되어서 변화되었죠. 뭐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말이죠. 많은 그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축출해낼 수 있을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때로 성경에 보면은 말이죠. 순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회당에서 설교했다는 얘기가 드러나옵니다. 그럼 회당에서는 싫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조금 눈총을 받으면서도 회당에서 설교했던 사건들이 신약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전통을 가지면서도 그 유대교가 가지는 그 제의, 전통, 예례, 그 의례, 규례들을 얼마나 배척해야 되고 얼마나 따라야 하는지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는 참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말이죠. 당시 초기 교회 좀 지나서 보면은 그 영지주의가 있었지요. 예.
영지주의에 대한 문제, 그다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슬람교 문제, 그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인도에 내려가면 힌두교 문제,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토착 종교에 대한 문제, 동양으로 가면 아시아로 가면 불교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금해야 하는지 그런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고 우리들 속에서 쟁점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세계 종교와 결코 담만 쌓아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선교 차원에서도 말이죠. 천년경부터 1800년경까지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 대부분 서유럽에서 확장되었습니다. 서유럽은 아주 획일적인 기독교 사회 체제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종교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빈약한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캘리포니아 사람이 알아 캘리포니아만 있어도 충분히 볼 게 많고 사는 게 바쁘다. 내가 왜 다른 주에 가느냐.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 들어있지만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체제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없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달라졌습니다. 이제 다른 종교를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가 점점 이제 서유럽에도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는 말이죠. 사실 낯선 세계 속에 살아가는 종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기독교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속에 묶여서 그 믿는 사람끼리 둘러앉아서 뭐 먹고 마시고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살면 뭐 끝나지만 그게 아니고 기독교는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전파를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막중한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든 뭐 우리의 호감을 갖지 않든 간에 다른 종교와의 어떤 관계 형성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유대교라는 모태 안에서 복음이 등장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규례들을 유대교가 가지고 있습니까?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전통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아니면 어떻게 거절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 문화 환경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헬라 철학 속에서 기독교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했던 발자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교의 땅 로마 제국 안에서 초기 기독교의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치의 용서도 없는 로마 제국의 핍박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지요. 결국 그러나 그 안에서 놀랍게 기독교가 세력을 구축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동남부에 마르토마 교회가 성립되었습니다. 너무 지나갔지만 한번 다시 둘러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그 장로의 신학대학 초기 제가 다닌 그 초기 신학교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평양에 설립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보십시오. 복음 선포가 경쟁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유대교에서 복음이 등장되었다. 유대교 얼마나 스트롱합니까? 그리스 문화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리스 문화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로마 제국, 핍박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 안에서 기독교가 확장되었다. 인도 동남부에서 마르토마 교회가 설립되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음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공산당이라고 하는 땅 바로 그 아래 평양에서 한국의 초기 신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그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파라독스라 할까요? 예. 엄청난 풍파, 엄청난 거센 풍파의 힘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이겨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꽃을 피우고 뿌리를 내리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종교 앞에서, 새로운 시대 앞에서 우리에게 맞아지는 그 종교적인 그 어떤 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가 접근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보면요. 우선 종교를 연구할 때에 좀 철학이나 사회 과학적인 시각에서 폭넓게 접근하는 객관적인 접근법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앤서니 기든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유명한 현대 사회학에서 말을 했습니다만, 종교를 연구할 때는 편견이 상당히 끼어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종교가 아닌 것을 좀 구분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는 종교가 아닌 것을 구분했습니다. 첫째는요, 객관적으로 우리는 접근해야 할 때 종교가 일신론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를 하나의 예를 보아도 말이죠. 우리가 유일신 사상 하지만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유일신 종교는 아닙니다. 굳이 말하면 삼위일체론이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이면서 동시에 삼위가 함께 작용하는 게 바로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종교든 모든 종교는 유일신을 찾아가는 것,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종교는 도덕적 규범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모든 것을 종교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종교는 도덕적인 기준 하에서만 정립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종교를 곡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세 번째는 종교는 반드시 이 세계 모든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 그 원칙을 세워도 안 된다는 것이죠. 종교는 온 세상의 문제를 다 책임질 수도 없고 또 해결해야 하는 그런 요술방망이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윤리적이긴 하지만 윤리적인 잣대로 종교를 짚어 정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가 비윤리적이란 말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윤리적이 이 사회의 도덕적인 것과 발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네 번째는요, 종교는 초자연 것과 동일시해서는 안 돼요. 종교가 신비지요. 신비한 일이죠. 그러나 신비만 좋다고 신비에 빠져간다면 그건 진정한 종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은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주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뭡니까? 신앙적인 접근이 되는 것이죠. 이 신앙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편안할 때만 아니라 거센 풍랑과 비바람 속에서도 외쳐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종교를 잘 알고 분석하고 적절할 때 뛰어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73강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5강입니다. 75강을 마칩니다. 찬양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5강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